당신은 지금 어떤 어둠 속에 계신가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나요? 밤이 길어지면 새벽이 오지 않을 것만 같고 눈물은 마르지 않고 기도는 입술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은 소리 큰 어둠이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한 줄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오늘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빛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립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방향 감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눈앞은 캄캄하고 발 아래는 진흙 같아 매 순간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공허는 더 커지고 기도는 더 멀어지고 고개를 들수록 하늘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게 해보셨나요? 더 애쓰고 더 버티고 더 계산해 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한숨뿐이었다는 사실 앞에 서보셨나요?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산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입니다. 어둠을 뚫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무겁고 오래되었어도 그 무게와 시간의 합은 빛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말씀 앞에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심정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되지 않는 안도, 말로 하기 어려운 따뜻함, 사라졌다고 여겼던 숨의 여유가 돌아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한 줄 빛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성취의 도구로 오해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영적 계약처럼 기도를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이 지연되면 기도가 무력해 보이고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오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셨나요? 간절히 구했지만 문이 잠긴 채로 남아있어 하나님께 섭섭함을 품어보셨나요? 그러나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요.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 온도에 맞추는 연습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내 시야는 좁아지고 좁아진 시야는 더 큰 절망을 낳습니다. 기도는 그 좁아진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영혼을 이끕니다. 그래서 기도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기도하는 당신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높이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질 때 상황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각도가 달라질 때 길이 보입니다. 길은 늘 존재했습니다. 다만 어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과장을 통해 마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영원한 낙인처럼 보이게 하고 한 번의 좌절을 인생의 결론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늘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틀렸다. 너는 혼자다. 그때 믿음은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주께서 내 시작과 끝을 붙드신다. 나는 틀린 인생이 아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감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진실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 선언을 입술로 올릴 때 마음 한가운데 붙들린 결박 하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우셨나요? 해가 떠도 마음은 해가 지는 것처럼 어두웠나요? 오늘은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길을 잃었습니다. 제 눈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방대한 계획이 아니고 눈부신 결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간결한 고백이 당신의 하루에 틈을 만듭니다. 빛이 스며들 틈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의 홍수를 낮추고 손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손에 쥐어줍니다. 당신은 놀라실 것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같은 현실인데 믿음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 때 당신의 발걸음은 어느새 밝은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늘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 기도는 덜 간절했나?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길은 오직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남의 빛을 부러워하느라 내게 비춘 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에 맞춰 빛을 비추십니다. 한 줄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한 걸음 앞만 겨우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앞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을 순종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 한 줄 빛이 또 비춥니다. 이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완전한 지도를 요구하지 않고 오늘의 한 줄 빛에 순종하는 담대함입니다. 혹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셨나요? 용기를 다시 꺼내 드십시오. 당신은 넘어지셨지만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체되었지만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 입었지만 쓸모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깨어진 자리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 은혜가 당신의 상처를 통해 흘러가 다른 영혼을 적시게 하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은혜를 기대하며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눈이 빛을 향해 올라갈 때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손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립은 절망을 심화시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고백은 당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고 진실은 빛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교만은 빛을 가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낮아짐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이 낮아질 때 빛은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의 적용을 권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시편 27편 1절을 천천히 3번 읽으십시오. 둘째, 오늘 반드시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길을 걸으며 잠시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무게를 하늘 위로 올려드리십시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아주 짧게라도 감사 2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누군가의 미소, 말씀 한 줄, 이런 감사가 당신의 영혼에 빛의 길을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시고 여기서부터 이끌고 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논리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하나님의 빛은 그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 빛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작게라도 응답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믿고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둠은 변수가 아니라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비추시는 그 한 줄 빛이 배경을 뚫고 길이 되는 은혜를 오늘 당신의 삶에서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 빛을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고 세상을 뒤집는 기적처럼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한 줄이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빛이 내 마음의 끝을 붙잡았습니다. 첫날은 그저 눈물로, 둘째 날은 그저 버티는 힘으로, 셋째 날은 겨우 감사 한마디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뿐이었구나. 절망은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빛은 마음을 엽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한 줄 빛을 본 사람은 다시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진짜 생명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밤에 찾아오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절망의 계절이라도 하나님은 새벽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아침이 더디게 느껴져도 그건 새벽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빛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결과를 즉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이 아니라 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되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외부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안에서 빚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당신의 시선이 바뀌면 이미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절망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시작된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과 시작의 차이를 보는 눈을 가집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그것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감옥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광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이 그랬습니다. 모두 끝같이 보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진 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려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어둠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삭임이 절망의 깊은 밤에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고 내 안의 욕심이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절망은 혼자라는 착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빛은 동행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옆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하나하나가 하늘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해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한 모든 날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눈물의 시간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믿음의 여정은 늘 두 가지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현실은 즉시 안심을 주지만 말씀은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을 붙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느리지만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 비춥니다. 넓은 길에서는 나의 욕심이 커지고 좁은 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길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빛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한 줄 빛이 비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 결과를 보지 않아도,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비추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이며 절망을 통과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그 다리를 건너보십시오. 작은 결단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은 절망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당신의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줄 빛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숨이 곧 찬양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곧 기도가 되며 당신의 절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당신의 걸음마다 빛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 어딘가에서 잔잔한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그 확신이 묘하게 현실보다 강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감각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의 빛은 여전히 작지만 이제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은 거대한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심기면 절망의 뿌리는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둠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믿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은 때로 문제보다 더 깊은 고통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내 중심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상황을 바꾸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빛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배신과 추방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현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무너뜨리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눈은 늘 현실을 향하지만 믿음의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 차이가 믿는 자와 낙심한 자의 경계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절망은 결코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빛을 본 사람은 결코 어둠에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늘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놓칩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감사해야지, 일이 해결되면 기도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면 예배드려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결단일 때,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고백일 때, 그곳에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 위에 내일의 기적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저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씀 앞에 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마음, 그 숨김없는 고백이 빛을 부릅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식보다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숨보다 침묵을 더 잘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천사를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엽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신앙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의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외적인 사건보다 먼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눈물로 흐릿하던 마음이 서서히 밝아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빛이 당신 안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외적인 일은 그분이 친히 움직이십니다. 절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면 그곳은 더 이상 나락이 아니라 출발선이 됩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은혜를 압니다. 그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한 줄의 밝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빛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갑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난 사람은 빛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름받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의 한마디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그 한 줄의 빛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의 통로로 당신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절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걸어온 어둠의 길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길 위에 한 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자에게 결코 어둠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한 줄 빛이 당신의 영혼에 평안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길이 평탄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신앙의 여정이 늘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지만 그 빛이 항상 눈부시게 밝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희미한 불빛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을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자랍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버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가요? 그런데 그 질문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솔직히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조용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작은 불씨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불씨가 모여 결국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빚으십니다. 믿음은 편안한 날보다 고통의 날에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더 큰 믿음을 세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빛은 어둠을 통해 더 선명해집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절망의 시간은 빛의 가치와 소망의 본질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가진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빛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체념이지만 맡김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마음은 바다 밑처럼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아직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마음속 깊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놀라운 평안을 불러옵니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빛은 당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빛을 당신 안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진 그 순간 빛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 생각이 앞서지만 힘이 빠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앞서십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위에서 당신을 향해 한 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당신의 과거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과 내일의 길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비추지 않으십니다. 대신 회복을 비추십니다. 그 회복의 빛이 당신 안에서 피어나도록 허락하십시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감사로 바뀌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무너진 돌 위에 새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폐허 속에서도 성전을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새벽의 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눈앞이 폐허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한 줄 빛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희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어둠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오늘도 그 한 줄 빛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내일의 발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재정이 회복된 것도 아니며 관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종종 끝을 바라보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착지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빛은 멀리서 번쩍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발 앞 한 걸음을 비추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늘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보다 오늘의 한 걸음을 보십니다. 지금 당신이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단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붙드시지만 눕고 있는 자를 대신 걸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를, 마음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이란 결국 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세워놓은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다른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닫힌 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도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 줄 빛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닫히는 문이 있다면 그것을 절망의 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셨나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붙들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신 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새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변하면 상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편보다 내적인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조건의 말씀입니다. 빛은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지나갑니다. 순종의 걸음은 곧 빛의 방향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그 걸음 위로 빛이 놓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으로 길을 밝히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취를 확신이라 부르지만 신앙의 확신은 그와 다릅니다. 결과를 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확신입니다. 결과가 없어도 믿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며 변화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내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그 확신을 만듭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끈질기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다시 걸어갈 힘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줄 빛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그 빛을 따라 걸을 때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고통의 이유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눈물도 그 외로움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구나. 절망의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의 그릇으로 빚으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빛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앞에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한 줄 빛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믿음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위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당신이 울던 자리에도 머물러 있고 포기하던 자리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오늘도 그 한 줄 빛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며 잃어버린 평안과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평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등불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서 붙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배운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진리였습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끝은 오고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의 빛은 내 능력으로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빛이었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조건 위에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삶의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묻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해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고 응답은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듯한 그 시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더 크고 선한 일을 예비하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날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 영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람이 마침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불평하던 자리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이전에는 두려움이던 일이 이제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선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빛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시선을 바꿉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바뀔 때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버텨온 이유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무너질 듯한 마음에 다시 하루를 살 용기를 주신 것도 기도할 힘이 다했을 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들려온 위로의 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한숨이 흩어지는 순간도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이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당신의 절망이 단 한 장면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빛은 늘 어둠과 함께 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을 인식할 수 없고 어둠이 없다면 빛의 귀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신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힘입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눈물과 기도, 기다림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앞의 문제를 바라보며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묻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지나온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길을 걸은 사람을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그 빛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둠 속을 걸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쓰러졌기에 일어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적이 없듯 앞으로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며 모든 조각을 맞추고 계십니다. 오늘의 고통도 어제의 눈물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서 새롭게 엮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조차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조각으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시듯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영광을 비추십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시선이 회복될 때 마음의 평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감싸길 바랍니다.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줄 빛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빛이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당신의 모든 길 위에 그 한 줄 빛이 머물러 어둠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는 입술에서 멈추며 성경을 펼치는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분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버렸나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나요?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고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보낸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물 속에서도 역사를 만드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길고 응답이 느리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근육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인내를 통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붙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만이 빛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눈부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영원한 빛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줄 빛은 단지 삶을 비추는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빛입니다. 한번 그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세상의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을 기도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크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적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를 마주하지만 두려움 대신 평안을 느끼고 낙심 대신 감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외부의 상황까지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한 줄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을 반드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줄 빛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조용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손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자를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그 어둠보다 크십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은 그 폭풍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절망이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 고백이 당신을 살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 줄 빛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 빛이 당신의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빛을 따라 걷는 모든 날이 은혜의 향기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버티기 위해 붙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줄 빛은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며 두려움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훈련이 내 믿음의 근육을 만들었다는 것을, 고통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빚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실수로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완전한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셨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끊어진 줄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다리 위를 건너는 동안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걷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길은 지도 없이도 걷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길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은 반복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다 싶으면 새로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 아픔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이전에는 어둠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시편 119절 5절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발밑의 등불이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인생의 지도입니다. 사람들은 더 큰 빛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빛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다 보여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앞에 빛만 비추는 이유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고요함이 두려웠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분은 응답보다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인생은 더 이상 불평의 연속이 아니라 감사의 여정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통해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바로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무릎으로 싸웁니다. 무릎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릎 꿇을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은 높이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완전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망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던 사람만이 빛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난 상처가 누군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한 줄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 걸으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감사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그 한 줄 빛이 머물고 모든 눈물이 기도로 바뀌며 평안이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줄 빛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너무 커서 그 빛조차 보이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빛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를 비추고 계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물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절망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자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빛은 단지 어둠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 빛은 나의 상처를 덮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새 생명을 피워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 깨어진 자리로 빛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 안의 모든 것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꿈, 내 인간관계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빛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맡김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평생의 시간을 들여 이 한 가지를 배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그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내 내일을 더 완벽히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머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새벽처럼 찾아와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누군가의 소망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빛이 시작되는 통로였다는 것을.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고 그를 새로운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렁에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눈물과 기다림, 수많은 좌절과 포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며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길었기에 이제 빛은 더 찬란할 것입니다. 그 빛은 당신의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새 이야기를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 빛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빛은 크고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신앙의 불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불씨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이유는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회복이 되고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절망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망의 끝에서 부르셨고 이제는 당신을 빛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빛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 빛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평강의 크라운을 얹어주십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슴속 작은 울림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인생을 환히 비추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